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서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었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들을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마지막 일나이가 되세요. 이 땅의 마지막 일나이가 되세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산소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숨을 쉬고 또 하품을 크게 해서 한꺼번에 엄청난 산소를 들여 마셔도 산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산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공기가 오염되어 가도 우리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요? 지금 당장 내가 산소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내가 마음껏 산소를 마실 수 없을 날이 올 때 산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잃어버릴 때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어디에서나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집 안에도 교회 안에도 심지어 호텔 방에도 성경은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차 속에도 굴러다니고 있고요. 화장실에도 있고요. 심지어 쓰레기통에도 처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흔하디 흔한 성경책, 이 흔한 성경책의 소중함을 아시는지요? 그저 수많은 책 가운데 한 책으로 여기시는지요? 그저 두꺼운 책 한 권, 평생 한 번 읽기도 버거운 책으로 여기시는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영화 일라이의 책, 일라이의 책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초반에는 막 싸워요. 싸우다 보니까 이게 뭐 그런 영화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인류의 대재앙으로 폐허가 된 세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그렇게 찾고 있고 또 소유하고자 한 책이 바로 딱 한 권 있었습니다. 그 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중에 알게 되지만 성경책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남아있는 마지막 성경책이 먹물로 기록된 알파벳 성경책이 아니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점자 성경책이었어요. 그 성경책을 일라이의 손에서 마침내 빼앗은 권력자가요. 그 점자 성경책을 보고 엄청나게 실망하죠. 왜 그렇습니까? 도저히 읽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언젠가 이 땅에 남은 성도들도 성경을 잃어버릴 때가 올 것입니다. 심지어 남아있는 성경책을 읽고 싶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겠죠. 결국 주인공 일라이는 시각장애인이었거든요. 이 시각장애인 일라이는 점자 성경책을 빼앗겼지만 그래도 그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에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의 머릿속에 담아두었죠. 그러기 위해서 그는 매일 밤마다 성경책을 읽고 다 외웠어요. 나중에 마지막 살아남은 선한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이 외운 성경책은 잃어버렸지만 자신이 외운 성경을 다 암송하여서 전해줍니다. 지금 내 집안에 굴러다니는 성경책, 그리고 교회에 올 때만 들고 다니는 성경책,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못한 성경책이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지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내 머리에 성경책을 담아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영원히 기억하고 담아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일이 있다.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오늘 본문에 모세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하는 날 동안에 마음속에 떠나지 않도록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말고 마음에 두고 후손들에게 전하라 라고 모세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었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산이 불이 붙고 불길이 토네이도처럼 날아다니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고 온 천지는 말씀하실 때마다 진동합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경외감에 사로잡혀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이에요. 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음성으로 전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단지 십계명만 듣고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요청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요청하죠. 그래서 십계명 외에 다른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호렙산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민족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호렙산에 선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는 거예요. 호렙산 앞에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십계명을 들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감격이 엄청난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직접 그의 음성으로 말씀하셨을까요?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배우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죠. 따라야죠.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내일 보겠지만 형상을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지혜와 지식의 길, 영적 능력의 길이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한평생 잘 섬기고 경외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도 말씀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계명은 10계명이잖아요. 아주 단순해요. 누구나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 영원히 담을 수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요, 우리를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요. 신약에 팔복이 있다면 구약에는 뭐가 있어요?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은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복되게 만들어요. 행복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절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절대 형상 만들지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 너희도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해요. 언제 신앙적인 갈등이 있고 고민이 생길까요? 언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돈 등을 의지하고자 할 때 신앙적인 갈등이 생겨요. 고민이 많아져요.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함께 의지하려고 할 때 신앙적인 방황이 생기는 거죠. 오히려 갈등하고 고민하며 영적인 안식도 없고요. 영적인 평안함도 없어요. 영적인 능력도 상실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평안함이 있고 우리 영혼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 것을 탐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가정 안에서나 이웃들과 평안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부모에게 가장 많은 불평을 해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성적으로는 음탕한 생각을 많이 하고요.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되면 배아파하고 시기 질투하고요. 오히려 험담하고 욕하고 심지어 빼앗고자 도둑질하고요. 거짓말해서라도 험담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약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나라들은요. 많은 나라들의 교도소가요. 부족할 정도라는 거 알죠? 다른 건물보다 교도소 건물을 계속 지어가고 있어요. 교도소 건물은 계속 지어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법을 어긴 사람들만 가두어 두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감옥이 부족한 형편이에요. 미국의 인구 10분의 1이 감옥에 있다는 거 아시죠?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고 선전하는 이 세상의 나라에서 감옥이 이렇게 많습니다. 감옥이 이렇게 많아요. 진정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언론은 십계명들을 법원이라든가 학교에 이렇게 돌판으로 새겨놨잖아요. 뽑아내는 것을 대대적인 큰 행사로 여기고 있죠. 망해가고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들 병들어가서 약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고 자살하고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말씀을 버리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10계명이라도 지키면 내 안에 행복이 있고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가족과 이웃 사이에 행복과 평안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진정한 행복과 마음의 평안과 일상의 행복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와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하늘과 땅과 이 땅에 속한 모든 부유함으로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매일 내 옆에 두고 성경을 읽고 또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지혜와 지식의 길이요 영적 능력의 길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밥을 하루에 3끼가 아니라요. 딱 한 끼라도 꾸준히 먹는 사람이라면요. 하루에 20분 성경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핑계대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을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배우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명의 길, 또 축복의 길, 지혜와 지식의 길, 기도하면 응답받는 영적 능력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주를 경외하는 자,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이런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사오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심령을 가지고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주변 안에, 우리 나라 안에, 또 세계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평강과 평화와 축복이 임하는 세상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